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와중에 이런저런 저런저런 많은 의심 덩어리들이 많이 발견되곤 했을 때마다 과연 역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며 어떻게 이끌어져 가며 어떻게 끝나는 것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꽤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은 더더군다나 더 그랬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여러 번 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들으라고 한다면 아마 미국의 위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세계 1차 대전에도 참전을 했고요. 2차 대전에도 참전을 했는데 그냥 참전 정도가 아니었죠. 미국의 위력과 그런 의사가 아니었으면 과연 1차 대전이 언제 끝났을지 또 2차 세계대전이 과연 언제 끝났을지 할 정도로 미국의 위상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1차 대전 역시도 미국 개입하면서 쉽게 끝났고요. 2차 대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미국은 2차 대전에 개입할 의사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갑자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자기 땅에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이 결정적으로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유럽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아시아존에서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도 상대를 해야 되고 일본도 상대를 해야 됐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많은 전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세계를 제압했습니다. 히틀러도 제압했고요. 또 일본도 제압했습니다.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정말로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역사책에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될 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 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영국에서 신앙생활의 자유를 찾아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해서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이 마이크 조정을 조금 해주시죠. 이런 일념으로 살았던, 이런 일념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미국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믿음을 자유롭게 살아보고자 그들은 대국을 꿈꾼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사력인 강대국을 꿈꾼 나라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켜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아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고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일념으로 영국을 탈출한 사람들이 미국 건설자들입니다. 전혀 대국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군사력하고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돼서 불과 150년도 안 된 채 터진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을 했어요. 엄청난 전승을 거뒀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쟁을 끝냈어요. 우리는 국사를 배우면서 우리 역사가 적어도 5,000년이다. 중국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세계의 모든 비슷한 나라들이 수천 년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150년밖에 안 된 미국이 세계 제1차 대전에 투입을 해서 참전을 해서 결국 몇 년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그 후 수십 년 후에 다시 벌어진 세계 제2차 대전, 엄청난 전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하루아침에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일본을 상대, 독일을 상대
양대 큰 전선이 있었으나 미국은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을 그냥 끝내버렸어요. 자, 역사책에서 이런 과정을 공부하면서 과연 미국이란 나라의 그 위상과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 본래 대국을 꿈꾸거나 또 대제국을 꿈꾼 그런 백성들이 아닌데 오직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출발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년, 150년 만에 대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 역사를 배우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 선생님이 지나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의 내리를 때렸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고 지도자가 취임을 할 때 성경에 손을 넘고 취임하는 나라가 미국이란 얘기였습니다. 그 선생님이 크리스찬인지는 제가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제가 당시 그 말을 들을 때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세계사는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자, 민감한 청소년 시절의 그 감정에 그 선생님이 지나친 말로 한마디 하신 그 말씀이 제 가슴속에 확 와닿았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고 지도자가 취임 선서를 하는데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한다. 여러분,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성경에 취임을 하면서 선서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나? 객관적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터였기 때문에 무언가 거기에 답이 있겠구나. 제가 어쩌면 신학에 심취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만 좀 줄여주시죠. 굉장히 관련이 있는 말씀은 본문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하면서 지금은 미국 대통령은 그냥 성경 위에 손을 얹습니다. 많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대통령이 성경 위에 그냥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케네디 대통령까지 1960년대 중반까지는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 펴놓은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미국 사람들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셉은 동병상련을 알았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처음 건설한 청교도들은요, 영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짐을 싸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불과 몇백 명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아픔을 겪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이후에 그들은 굉장한 시련을 겪죠. 원주민들과 굉장한 전쟁을 치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났어요. 질병으로, 배고픔으로, 전쟁으로. 이렇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없이 쫓겨나서 자기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영국과 유럽 땅을 버리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형들로부터 팔림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팔려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동병상련입니다. 자, 쫓겨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성공한 케이스들입니다. 청교도들도 성공을 해서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고요. 요셉도 성공을 해서 오늘 등장하는 이 장면은 대제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요셉도 그러했고 본인들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동병상련 때문에 아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아니 미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 위에 선서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대제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간 유일한 이유는 안수기도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왜? 당시 요셉은 대제국 애굽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물론 황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황제는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인장도 위임하고 사인권도 다 위임하고 모든 권세를 다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최고 지도자입니다. 당시 대제국 애굽은 세계에서 유일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근동에는 두 개의 문명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북쪽이죠. 하나는 나일강 문명입니다. 남쪽입니다. 자, 북쪽에 하나의 문명과 남쪽에 또 하나의 문명이 있었는데 남쪽의 문명의 최고 주도자가 요셉.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 북쪽에는 대제국이 없었습니다. 그냥 문명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애굽, 나일강 문명 주변에는 대제국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최고 지도자, 그런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제일 먼저 문자를 발견하고 쓴 나라가 애굽, 중국입니다. 상형 문자라고 그러죠. 자, 최초로 언어를 발견했고 최초로 언어를 쓰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에집트의 유적을 가서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놀라운 게 딱 한 가지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무덤입니다. 무덤, 이집트 무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회로 솟아있는 무덤이 하나 있고 땅속으로 들어간 무덤이 있어요. 자, 카이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참 아프리카 땅 중부 지역으로 내려가면 룩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물론 에집트 땅이죠. 오랜 과거에 황제들이 거기다가 무덤을 썼어요. 굉장히 먼 사막 한가운데다가 왕들이 무덤을 씁니다. 근데 황제는 황자가 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무덤을 파요.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그 권세와 무덤의 깊이는 정밀히합니다. 자기가 묻힐 무덤을 황제 되는 날부터 죽을 때까지 파요. 땅속 깊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미터, 어떤 사람은 수백 미터 밑에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무덤의 통로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가로세로 딱 정사각형의 2미터 통로를 만들어놨는데요. 얼마만큼 정교하게 깎았는지 몰라요. 수천 년 전 문화인데, 수천 년 전의 무덤인데 지금도 햇빛이 비치지 않아서 그랬는지 상형 문자가 형형색색의 그림과 색깔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1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수천 년 전 사람들의 무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왕릉은요, 그냥 주먹 하나에다 놓은 거예요. 똑같아. 우리나라 왕릉은 무덤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피라밋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무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의외로 솟아있는 무덤이죠.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나라가 당시 애굽, 이런 나라가 요셉이 통치하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저 시골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최고 권력자의 행차는 굉장히 힘들죠. 당신은 뭐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 카이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고센 땅까지는 몇천 킬로 됩니다. 자, 요셉이 최고의 권위자, 권력자가 두 아들을 데리고 저 고센 땅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까지 찾아가요. 찾아간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 안수기도 해주세요.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그 아버지가 150세 가까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150세 가까이 살았어요. 이제는 병들어서 아버지를 더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한 가지 꼭 받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안수기도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그 먼 곳까지. 유일하게 한 가지 부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수기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자란 본인 자신이지만 지금은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가 과연 부족해서 안수기도를 받으려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요셉의 신앙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신앙과 대동소이한, 아니 미국 사람들이 오늘 이런 요셉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면 벌릴 수 있는 것이지만, 열심히 건강하게 살면 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미래는 내 것이 아니고 절대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큰 권력자에게 그분이 주시는 것, 복은 바로 그분이 주셔야 되는 것,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찾아온 아들 요셉에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 머리를 숙여 아버지에게 안수기도를 부탁하는데, 아버지가 한 말은 딱 몇 마디입니다. 올해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했느니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였고, 너는 많은 자식을 볼 것이다 하였고, 이 모든 소유를 네게 다 줄 것이다 하였으니 네 후손 대대로 그러할지니라.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를 받기 위해서 수천 킬로 최고의 권력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이후 요셉의 후예들은 과연 어찌 됐을까? 오늘의 유태인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시련을 겪었지만 그래도 유태인은 남부럽지 않은 민족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발벗고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연히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줄 것이며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미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밖에 몰라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죠. 금년 1년 365일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이게 미국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성경책위에 손을 얹는 거죠.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죠. 객관적으로 증명해봐.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역사보다도 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 되는 것,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객관적인 사료입니다. 1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 또 특별히 우리 민족 위에, 우리 후손들에게,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아산 시민들에게 이런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